저는 개인적으로 참 김인주 목사님을 이 연구 때문에 제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떤지 제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 10년 전에 김인주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계기는 저로서는 제 도움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교수로 있으면서 7년 동안을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첫째 날 금요일날 김인주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청신대 신대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셔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사실 그때 김인주 목사님은 동산고등학교 또 참 큰 교회를 통해서 뜨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제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실 가겠다고 쉽게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게 목사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제가 동산고등학교 교사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날이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참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한 주 어떻게 연기를 좀 하고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셔서 참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제가 섬기게 됐고 또 제 동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큰 교회 목회자 같지 않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 한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참 순수함으로 다가가는 모습.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한 집회는 저나 우리 교회 교우 모두에게 엄청난 큰 도전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동산교회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동산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그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이제 대표적인 모델 교회 중에 하나라고 꼽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고 이런 차제에 동산교회를 좀 연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이 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제가 않았습니다. 이 동산교회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동산교회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동산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국교회의 모델로 평가받아야 될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더했는데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사적인 평가를 하나의 모델교회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소위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한가 했을 때
저는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책임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계교회에 있어서 모델이 된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살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사유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소위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승화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이 공동체를 이미 초대교회가 구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을 계승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다했느냐, 그리고 복음의 대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책임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어느 시대의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교회를 저는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그렇고 역시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산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교회관을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동산교회는 제가 판단할 때 세계의 어느 교회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릭 오렌 얘기하고 새들백 얘기하지만 저는 새들백 교회에 실제로 살았고 현장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동산교회만큼이나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그지없고, 또 학자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저는 불만이 많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포장하면서 그냥 막 사대주의처럼 높이면서 국내에 있어서의 좋은 유산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기를 주저하는 이런 경향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동산교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좋은 소위 교회관, 성경관, 성경적인 교회관을 지금 갖고 있고 실천에 옮겨왔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위 세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로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만 이 뚜껑을 열고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때 저는 동산교회만큼이나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동산교회는 여러분 1994년에 동산고등학교 기공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15년 만에 교회가 제대로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모험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회자의 철학이 없다면 실제로 이것은 구현하기 힘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수백억의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산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4기 때부터 1기, 2기, 3기, 그리고 나서
이 졸업생들이 좋은 학교를 대학을 진학하니까 사기서부터 명문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사실 불과 4년 만에 학교를 설립하고 명문 학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참 목회자의 철학이고, 이 이상을 함께 서포트하는 장로님과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이 뚜렷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이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동산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사적인 모델의 교회라고 평가를 받아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느 교회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창립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뭐 릭 오렌의 사들백 교회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순수하게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평을 리더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 뭐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아니면 더 많으면 1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실제로 안산의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사형리를 가지고 한 생명을 구령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왔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교회의 중력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수평이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동산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 있어서 너무도 큰 유산이고, 그리고 자긍심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큰 습 운동의 실천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교회도 중형교회를 지향하고, 중형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지향하고, 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데, 한국 목회자들의 이미 셋업된 이 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키워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성장이 그 자체가 궁극적인 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지만, 효과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교회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소형 교회가 분립됨으로써 더 많은 교회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교회가 우리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렇게 분립을 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평양을 얘기합니다. 제가 평양 대북운동을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소위 평양이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영어로 센트럴 처치입니다. 소위 중앙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분립을 하는데, 남쪽에 남문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903년에 세우고, 1905년 12월에 북쪽에 사창골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906년 1월 27일 날 삼정형교회 이스트게이트 처치를 세우고, 그리고 1909년에 서쪽의 교회를 세웠어요. 서문박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교회들이 다시 분립되고 분립되고 그러면서 평양에 있어서 복음이 접하지 않는 구석구석에 접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39교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돼 간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 하나의 이상이 이 소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엄청난 변혁의 역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립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담임을 맡았느냐 하면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외부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상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창고를 스와든에게 맡기고 이스트게이트 철치에는 버나이실 선교사를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1909년에 이제 서문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중앙교회 아예 끝내놓고 길선주에게 맡기고 서문위의 교회 가서 담임을 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교회를 함께 같이 세워가면서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분립해서 교회를 단임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한 공동의 거룩한 이상을 가지도록 서로 독려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수분동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한 일환일지 모르지만 큰 수분동에 있어서 가장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동산교회를 차별화시키는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있어서 동산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어서 교회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관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큰 숲 실천운동을 통해서 교회 분립을 실천에 옮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어느 교회라도 이와 같은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 동산교회는 손색이 없는 귀한 모델의 역할을 한국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와 같은 이 동산고등학교 한국교회 모델로 되는 이 평가에 우리가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동산교회의 성경적 교회사적인 평가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동산교회가 복음의 소위 순수성 계승,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의 대사회적 민족적 책임을 다했는지 저는 이상하게도 이 동산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를 딱 해보면서 마치 이 세 개의 단계가 딱 나눠지는 걸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를 딱 분석해 볼 때 딱딱 이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의 순수성을 계승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1949년부터 1979년까지 김인중 목사님의 이 어린 시절에 그리고 또 이 회심의 과정, 또 신학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집약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불우한 어린 시절 우리가 좀 식사를 하면서 이현성 교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도대체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빗나가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저렇게 건강하게 어릴 때 철이 들어서 나중에 이런 불우한 환경을 만났다면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만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그냥 철이 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학비 안 나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돈 받아라고 했을 때 벌을 쓰면서도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강의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머리는 본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몇십 년 된 이론들을 줄줄 꿰뚫고 있고 그냥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다 함께하고 있고 머리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본인은 그래서 사람을 길을 죽이는데도 다양하게 길을 죽여서 교수들 사기 저하를 그냥 가져다 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불우한 환경에서 참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조금만 좋은 환경이었다면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한 인물을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참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참 김 목사님의 책을 쫙 보면서 제가 또 강의를 듣고 또 그동안에 또 우리 교수들 앞에서 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쓰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한 인물의 생애 속에 준비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1969년에 여러분 재수할 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다. 여러분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쉽게 갑니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종소리를 듣고 갔다. 또 갔는데 딱 불러가지고 그냥 찬양대 쓰고 그냥 딱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수할 때 구역장을 하고 나 재수할 때 구역장 한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대학 가고 싶냐고 그러면 새벽기도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걸 믿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간섭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배움과 가난함과 그리고 참 결손 가정은 아니지만 결손 가정 이상의 부도한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일관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앙은 본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오신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CCC에서 그 대학 시절의 CCC와 만남, 김준권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가 볼 때는 이 김인중 목사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CCC에 그가 복학을 딱 하고 나서 그 1972년에 이제 CCC에 과 4학년 여학생, 물론 여학생이 좋아서 따라갔겠죠. 물론 본인이 거기 얘기를 안 했지만 여튼 가가지고 CCC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과 딱 다시 만나게 되는 그래서 LTC의 훈련을 통해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 동안 LTC 훈련을 딱 받으면서 그때 사형리를 통해서 10스텝이지만 사형리를 딱 통해서 김준권 목사님과의 인격적인 전도로 인격적인 주님을 딱 만난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꿔질 수 있는지 그 이후에는 한 생명을 그냥 전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학교 공부 제가 성적을 좀 증명서를 띄워보려고 해요. 그때 성적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9월 달에 한 사람을 딱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강순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전도해서 나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체험 이게요 참 이게 보통 사람이 쉽지가 않은데 이게 김인중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학년, 2학년 막 CCC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불과 CCC에 참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국 대학생 총순장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전국 대학생 총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준권 목사님이 웬만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국 신학생 대학생 총순장이 딱 돼가지고 그때 197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엑스프로 74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엑스프로 74를 혼신을 다해서 딱 준비를 딱 하고 그 일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1974년 엑스프로 74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때 엑스프로 74에 이은승 교수님 엑스프로 74 맞죠? 엑스프로 74에 저분이 그때 교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안양대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딱 지내가지고 이 발표한다는 게 딱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네요. 김은지 목사님 할 때는 아멘 막 그러면서 엑스프로 74 매스 이반젤리즘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사적으로. 이 이후에 사실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전국 대학생 총순장으로서 전체를 총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역할을 김 목사님이 딱 맡게 되고 이제 그해 끝나고 나서 11월에 기도원에 13명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13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헌신을 결단하고 그 13명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명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13명을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 13명 중에서 보니까 지금 이재순 사모님도 13명 중에 딱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서부터 둘이 그냥 사랑을 같이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13명 중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재순 사모님도 다 돼 있고 또 이재순 사모님이 그 당시로서 참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대 또 그것도 국사 역사를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역사를 지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김준걸 목사님과 함께 민족 복음화의 이 열정이 가슴에 딱 내침이 되니까 그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민중 목사님하고 딱 아다리가 맞았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딱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깊으신 은혜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생명을 실제로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만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게 지속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다음 1972년부터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9월부터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쫙 기도해 가시고 정말 둘째 형님 먼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큰 형님 인도하고 또 누님도 인도하고 그것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또 처갓집에 또 장인 어른도 또 교회를 딱 인도하고 참 이건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볼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실제로 말로만이 아닌 제스처만이 아닌 교회 사역에서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캠퍼스에서 드러나는 그 일관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라고 여겨지고 이런 부분이 김민중 목사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총신에 딱 들어오고 총신에 들어왔을 때요. 총신에 입학했을 때 1976년에 입학을 그때 김민중 목사님이 하셨는데 1976년에 입학할 때요. 정말 총신이 최고의 정점에 달할 때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다닐 때 최고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평가해 볼 때 김민중 목사님이 다닐 때가 최고 정점이에요. 나는 82년에 다녔는데 그때는 지금 약간 하향할 때라고 여겨지고 그때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김정호 교수님, 총신의 김정호 교수님, 그리고 총신에 오랫동안 교수를 하다가 동신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권성수 교수님, 박건택 교수님, 그 다음에 남포교회 박영승 목사님,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 기수가 가장 많은 교수를 배출한 총신의 교수를 배출한 기가 김민중 목사님 그 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박윤선 목사님도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진이나 학교가 분열되기 전에 비주류와 1979년에 갈라지기 또 전이고 80년에 합동신학교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이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홍정일 목사님이 선배로서 또 공부하고 있고 옥한 목사님이 더 선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총신의 이 분위기 속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 책에 보니까 자기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김정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김인중 목사님 공부 못했느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적 중에서 내가 끼워봐야 알지만 여튼 총신에서 그렇게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이 총신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안정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학업에 전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학교가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좋은 학생이 함께 입학했을 때 그리고 교수진도 참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때 총신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순수성을 얼마나 살려가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커닝하고 딱 그거 뭐 점 하나 찍었다고 그냥 해가지고 사실 점 하나 찍은 걸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하게 그러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점 하나 찍은 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참 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할 만큼 자기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책에 보니까 1977년 2월에 결혼한 건 없고 2학년 때 2월에 결혼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2학년 때 2월에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2학년 말에 결혼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사실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때 결혼한 거예요. 1학년. 예. 그래서 1977년 2월에 보니까 1학년 말에 결혼했다고 해야 책에 정확할 것 같습니다. 괜히 뭐 한 학년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뭐 여튼 일찍 결혼했다고 그럴까봐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1학년 말에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결혼을 해서 그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딱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제가 동산교회를 쭉 분석해 보니까 복음 전파에 충실한 교회였더라고요.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왜 이 분기점을 나눴는지 역사에는 딱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딱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9년에 동산교회를 딱 세우고 1994년까지가 제가 볼 때 동산교회 전체 30년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 시대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둔 교회였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도 제가 사랑의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전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남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가면서 대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사회적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는 있었지만 교회에 있어서 주력 사업으로는 진행을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역시 복음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이제 이 동산교회는 안산 지역의 개척교회와 복음전도 그래서 1979년에 그 원곡리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고 2명의 전도자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모님의 학교 대학 강사를 그만두고 이 안산에 같이 내려오는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또 교인들의 이 헌신이 뒷받침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딱 보니까요 그 당시에 안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그냥 교회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 그런데 뭐 종탑이 무너져도 뭐 그냥 십자가가 떨어져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차인벨이 울려도 하나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 당시 모르겠어요. 고소할 사람이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보면서 이 동산교회는 처음부터 동산이라고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구나 하는 제 이미지를 판단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복음 전파와 훈련과 체계적인 말씀 교육의 도입이 1986년부터 1989년 동안에 쭉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고잔동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 김인중 목사님이 복음 전파로만 가지다가 보니까 이 설교의 탈진 이런 것들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김인중 목사님이 세 가지를 도입했더라고요. 먼저가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의 가정 세미나, 그리고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도입. 제가 이 세 가지는요 너무너무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
그런 거예요. 데니스 레인의 이 설교는 목회자에 있어서 설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의 가정 세미나는 참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셋업되지 않는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이혼 문제가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녀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의 도입을 통해서 성도의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도입할 때 제가 보니까 먼저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제자훈련에 뛰어들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나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부교육자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훈련의 철학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의 일상을 펼쳐가도록 한 교회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인종 목사님께서는 참 이런 체계들을 자연스럽게 밟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교육자들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상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도입이 복음 전파,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몰려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있어서 안정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커가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이와 같은 이상을 가졌을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국의 초대교회에 의해서 힌트를 얻었더라고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가 있었고 그리고 병원과 여러분 학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회와 문화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신분들을 높여주고 신분 타파가 이루어지고 여권의 신장이 있고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자연스럽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됐을까?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보니까 사모님께서 국사를 전공하시고 이 부분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이와 같은 것들이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포트 해줘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밑거름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좀 물어보지 않은 건데 맞다고 그러네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것도 참 대단해요. 사실 남자가요 자기 고집대로 당신 뭐 알아? 그냥 됐어?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아내의 장점을 살려줘서 아내가 참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트인 목회자로서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참 이 동산교회의 소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동산교회 역사 속에서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교회로 이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부터 2009년까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산고등학교 설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학생들이 커트라인이 얼마인가를 제가 보니까 첫 입학생이 200점 만점에 106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에서는 최고 낮은 학교였습니다. 보니까 첫 시작하는 교회 교인들도 보내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학교로 시작한 이 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3년 만에 정말 명문고 될 수 있을지 제게는 의문을 딱 제기했어요. 보니까 딱 입학 때 신용수련회를 딱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참여해서 매주 화요일 날 학교 지하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60명에서 150명이 정기적으로 부모들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학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학생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와 같은 여러분 정말 명문으로 이 학교가 세워져 가는, 뿐만 아니라 동산고등학교가 장족의 발전을 하니까 주변 교회들도 함께 발전하고 그냥 의식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이 동산고등학교 하나를 통해서 안산이 여러분 교육의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패배자들이 모인 이 도시, 교육 때문에 이제 2, 3년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도시가 아닌, 이제는 교육의 딱 도시가 되면서 이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강남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도 학군이 좋은 데는 집값이 최고 비싸요. 그러니까 이 안산 지역에 동산고등학교를 하나 세워주고, 그것도 남의 아이들만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도 가고, 또 졸업한 이 자기 아들이 동산고등학교 졸업했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학교로 세워져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사들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역시 미션 스쿨의 이 상을 조심을 잃지 않고 그냥 세워져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3년 만에 동산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기가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들어가니까 4기서부터는 그냥 명문이 딱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현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잘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서울 사대를 졸업하셨고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김영중 목사님 74년에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가 동산고등학교, 두 번째가 큰숲운동과 교회 분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차 시와동산교회, 2차 은혜동산교회 남양에, 그리고 3차 고산동에 교회 건물과 또 교인들까지 500명이 넘는 교인들까지 동참해서 진정으로 참 교회 분립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기쁨의 동산 교회를 그 홍대 앞에 그 이름은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블루라이트 처치. 블루라이트? 푸른빛. 블루라이트. 처치. 푸른빛. 놀기 좋은 동네.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홍대 앞에 또 4차 교회 분립, 이 모든 게 쉽지가 않는데 동산교회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시설, 제가 첫인상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동산교회 딱 봤을 때요, 할인마트도 이렇게 큰 대형 할인마트가 있나, 그게 제 솔직한 첫인상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이길래 이렇게 교회 건물이 필요한, 근데 와서 제가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같이 있고, 또 지금 문화에 대한 안산 지역에 부족한 이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됐고, 또 예배당 자체가 극장처럼 돼 있어서 또 좋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계획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 때문에 힘들고 좀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다음 한 세대를 또 동산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을 때 문화에 대한 리드가 참 많은 이곳에 노인들을 또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또 이 참 중요한 사명과 또 문화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동산교회가 감당하게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산교회는 복음 전파와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복음의 대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마치 시대별로 그렇게 대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구현했습니다.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동산교회는 첫 번째,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구철할 때 동산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 전파, 복음의 대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인중 목사님의 성장 및 신앙 배경은 동산교회 태동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모님의 신앙과 성장 배경까지 포함된 의미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지역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동산교회는 남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패배자들이 모인 도시, 그래서 잠시 거쳐가는 도시 안산이 교육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 동산교회는 큰 몫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이면서도 교회 분립을 실천해서 성경적 교회관을 실천해 옮기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또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참 대형교회로 더 크게 성장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건강한 교회 분립을 통해서 과거의 옛날에 참 장대현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교회를 분립시켜서 이 안산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칭호가 바로 이 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몇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